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성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벌써 열매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이나 또는 하나를 어떤 단기간에 볼 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말씀 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했을 때는 '아유 냉정하시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 이렇게 무화과를 죽이셨다. 말라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때가 이제 유월절 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제 성전 청소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고 기간인데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4 월이 되면은 무화과가 열리긴 열리는데 아주 작게 열린답니다. 우리가 무화과가 한 5 번의 열매를 맺는데 이 첫 번째 것은 그 나머지 4 번의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화과가 열릴 때에 오히려 따줘 버리는, 그래야 뒤에 있는 열매들이 나오는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유대인들은 파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력을 들여서 그걸 따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따 주니깐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는 한 4 번의 수확, 그러니까 나머지 수확에 대해서 오히려 일손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 시기에 인제 무화과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깐 상품 가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보니까 굉장히 잎사귀가 있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 그 속에서 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요거를 헬라어에서는 시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 처음에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파괴라 그러고요. 잘 익은 것을 인제 우리가 상품 가치가 있는 걸 테에나라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를 부를 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부를 때 뭐 이게 새끼 때, 어미 때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 것처럼 이 무화과도 그거를 파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오히려 테나도 아니고 그냥 시콘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시콘이라는 말은 어떤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니까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시콘 그러니까 이 파괴가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맺히는 그 무화과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아니란 말이죠. 지금 3-4 월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셨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무화과가 이제 열릴 계절에 열리고 또 맺히지 않을 때는 안 맺히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시사철이 있으면 봄이면 봄 날씨 다운 것이고 뭐 여름이면 여름 날씨 다운 것이고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맞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란 말을 뭐라고 썼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기회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파괴도 없고 태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잘 익은 무화과도 없고 또 이제 어설프게 열리는 그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만남이 있는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 무화과를 예수님이 드실 만큼의 어떤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를 맺힐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예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파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괴도 없고 태나도 없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 어떤 기회를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고 예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계절의 흐름에 있지만은 이 흐름을 이 계절을 만든 이 세상의 법칙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 그 법칙을 무시하고 열매를 내놔. 그런데 안 내놓은 거예요. 네. 그게 참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병든 자들 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네? 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남자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반적인 은총이지만은 특별 은총에는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만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때가 안 됐어요라든가 또는 지금 제가 아직 형편이 안 됐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보면은 당신이 어디 그 몸이 건강하지 않다. 또는 뭐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지 않다.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좀 헌금할 돈이 벌리면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연약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고 당신의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를 본인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누구를 돕는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드린 것이나 또는 남을 돕는 또한 뭐 우리가 몸으로 돕거나 간에 물질로 돕거나 간에 그걸 통해서 도리어 더 많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껏 이제 믿음을 에, 간증하는 그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작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로 드리고 말로 받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먹을 거 없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뿌리째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예화로 끌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죽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 이 산을 들어서 옮겨질까? 고민 안 하겠어요? 의문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교인들이 그렇게 뭐 많이 찾아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들었던 간증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산을 넘어서 이제 아,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산아 옮겨져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랍니다. 뭐냐 하니까 그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거기에 이제 산을 깎아내기도 하고 왜 굴을 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산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야. 산이 막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제 간증으로도 봤는데 실제로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할 때 산처럼 야, 저거 옮길 수 있겠나? 그 스스로 포기하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안 될 것 같다고 주저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나무를 비유를 끌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어라.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이 능력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권세자로부터 오는 능력도 있고, 예?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오는 능력도 있고, 귀신이 주는 능력이죠. 악한 영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했다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간절해질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제 마음, 제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막 믿음이 생기면서 아멘, 아멘 스스로도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예,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막 자꾸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그죠? 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도 순종하죠. 네. 우리가 뭐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도 드리고 또는 뭐 실제로 행위로도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금식도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 믿음의 행위에는 생각,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지만은 마음에서 속에서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생각, 나쁜 생각, 그런 죄인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의심은 올라와요. 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의심,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는 어떤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밀어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만 흘려보내고, 네, 믿음으로 다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볼 때는 생각과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감정을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감정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을 믿지 말아라. 성령 받으면은 정신이 또렷해지고 지혜가 임한다.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오히려 이 몸이 말이죠. 내 혼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또는 몸 밖에 있는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감정을 믿지 말아라. 감정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다가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행동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도 똑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의 영역이야. 다음에 말하면은 이 혼을 완전히 영에게 순종해야 이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에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이 감정까지도, 예, 그걸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무뚝뚝하게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사랑해 이러면 저쪽에서도 알았어. 이렇게 요즘 시크한 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사랑한다는 표현에는 어떤 눈빛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기자들이 할 때 이 눈빛만 봐도 탁 이렇게, 예?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연기자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특별히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분 막 같이 화도 내고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연기자들은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연기자들이 감정을 넣어서 하니까 우리의 이 감정도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모든 것,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을 형제들의 우리 자매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기서 올라오면서 표정 가운데 막 드러나잖아요. 물론 이제 표정이 잘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시는 기쁨은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표현이 뭐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이의 정도는 있지만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울컥하거나 울거나 또는 기쁘거나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뭐 반대되는 생각 또는 뭐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에 그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봤어요. 10년 전에 한번 보고 그동안에 딴짓한다고 그 시험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시험을 인제 필기 시험 치고 1차 시험 치고 필기 2차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때마다 제가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합격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그랬어요. 야 면접에 갔는데도 그냥 통과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합격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이번에 합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네. 아직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생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인제 합격하고 뭘 해야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에서도 그냥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설레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거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만 되게 해 주실 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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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확신이 오면서 마음에 기쁨도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믿는다라고 할 때 생각뿐만 아니라 말뿐만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고 감정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 뭔가 이렇게 감정을 막 끌어올려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한 단면에서 무화과 나무에게는 참 불쌍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 사랑의 예수님이라더니 이게 인간에게 또 적용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 내 나라인데 너 순종 안 하면 너 죽는다." 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 그런데 사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그 일반 불신자들한테는 너무 매정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고 또 이 법칙에 따라서 너가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에게 에 영생으로 옮겨 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그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성경을 대하면서도 갸우뚱하면서 읽었던 성경이기도 하고요. 저는 불자 집안에서 자라나서 성경을 대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어지진 않았어요. 매 건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불신자 중에서도 오히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왜 이래요?"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설명할 수 있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밉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은. 아. 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에서 뭐 열매를 구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또 믿음을 요구받을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회는 또 오겠지." 글쎄요. 금방금방 오지 않아요. 그 기회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뭐 문제나 어떤 고민거리가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쏟아서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합니다.